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되돌아보시죠.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에서는 어떤 관계 속에서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1절로 4절에서는요, 부모와 자녀 간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은 사회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서 때로는 종으로서 어떠한 자리에 위치해 있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고 한번 건너뛰어서 6장 18절 20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관계, 영적인 관계에서, 그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까? 늘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할렐루야. 늘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 또 주님의 종을 위해서,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아쉬워하는 이렇게 좀 모습이 나오면 제가 이게 내가 그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전한 게 참 흐뭇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을 텐데, 별로 아쉬운 게 느낌이 안 오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여러분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참 더 하면 좋은데요, 그죠? 자, 아무튼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서 네 번째 관계, 영적인 관계 속에서 과연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봐보시죠. 오늘 에베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시대를 진단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바로 영적 전쟁의 때다라는 거예요. 12절에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바로 세상의 권세자들, 어둠의 영들, 악의 영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영적인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의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여러분 패배한다면요,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지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여러분 살다가 영적으로 비참한 그러한 결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분명한 요지는요, 오늘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 영적 전쟁의 때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의 때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특별히 10절로 13절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을, 영적인 그러한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주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중요한 사자성어가 있죠. 적자 생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교 말씀을 잘 적으셔야 한 주간 동안의 머릿속에 잘 여러분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좀 우리가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모 안 하시는 분은 빨리 회개하십시오. 자꾸 적어야 여러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입력해서 이거 어떻게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고 또 생각날 때마다 적은 거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쨌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면서 살으셔야죠. 혹시 이번 주에 못 적으신 분은 다음 주부터 꼭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자 생존 해보세요. 시작.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붙어 생존의 법칙.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붙어 생존의 법칙.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붙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착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영이 사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순종하면서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주죠.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붙어 생존의 법칙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고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승리의 법칙을 바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봐보세요. 10절 말씀 전반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움에 능한 병사라도 본진과의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본진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고지전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돌격대들이 필요합니다. 돌격 앞으로 그래가지고 막 그 고지까지 막 총알 맞으면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적군들을 탁탁탁 살해해가지고 그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돌격대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돌격대 가지고는 고지 점령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후방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본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서로 교신을 하는 거죠. 야, 지금 우리가 어느 쪽을 쳐서 올라갈 거니까 본진 너희들은 어디 지점에 어느 좌표에 미사일을 이제 쏴줘라. 그러면 이제 본진에서 뭐 비행기가 오든지 이제 미사일이 오든지 그래서 그 지점을 팍 폭격을 해줍니다. 그럼 이 돌격대들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서 막 올라가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올라가서 이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진과의 어떤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본진의 지원 사격을 여러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돌격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고지 점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강하게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본진과의 교신이 끊어진다면, 본진의 지원 사격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본진 간의 교신이에요. 교신.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그분과 여러분 교신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어쨌든 경우 어떠한 상황이라도 믿음 안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양관에 올라가서 큰 감나무 가지를 이제 잘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라진 가지가 이제 뚝 잘라져 나가면 그때는 뭐 이거 생 가지나 잘라진 가지나 별로 구분이 안 가요.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잎사귀들이 이렇게 파릇파릇 다 있고요. 어디는 뭐 이렇게 감도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얼마 지나서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무는 벌써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 있지 못하면 그와 같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 때는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을 잃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요?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누가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고, 누구에게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비밀도요,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비밀도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응답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한테 붙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10절 하반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져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권력이, 세상의 인기가, 때로는 건강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서는요,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떠한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마귀가 무서워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돈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죠. 돈의 노예가 돈의 어떤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건강이 여러분 능력일까요? 건강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만하게 되죠.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지 못해요. 아예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시 때문에 늘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이나 권력, 세상의 자랑이, 건강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최고의 능력,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이 세계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우리는 영적인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는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막 뭐 강하다고 막 대단하다고 막 별의별 얘기를 하고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자연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그 주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최소 보고에 의하면 최소 90에서 10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뭐 몇십조 원의 이상의 그러한 물적인 인적인 피해가 그 미국 그 오클라호마주 그 인근에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연 바람이죠. 그 토네이도의 위력이 얼만큼 되냐 하면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그 히로시마 지역이 완전히 그 일대가 쑥대밭이 되었는데, 이 토네이도의 위력이 얼마나 되냐면 그 원자폭탄의 위력이 600배가 된다고 합니다. 600배. 6배도 엄청난 건데 60배도 아니고 600배가 된다는 거예요. 600배가 된다는 거. 그 여러분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 세계 최강국임을 자부했던 미국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중국의 남부 지역에 사흘 동안 아주 집중호우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5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실종되고 수십만 명, 또 어떤 이제 보고에 의하면 1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야, 참 인간이 약하구나. 자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뭐 내 주먹을 믿겠다, 돈을 믿겠다, 자기 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정말로 필요할 때 보면 인간에게는 아무 힘,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영적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늘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 힘으로 하지 말고 주가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 져라. 우리의 여러분 힘이 되시는, 장수 되시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강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긴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물맷돌을 착 던져가지고 정확히 잘 맞춰서 여러분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나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나의 도구.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의 도구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한 가지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 골리앗이 정말로 저주하는 흉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위험을 불사하고, 여러분 다윗도 아마 많이 떨렸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섭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대적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오너라.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힘이 되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만이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마귀를 대적하여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11절입니다. 시작. 자,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더 보세요. 13절 전반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이 전쟁에 가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11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말로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도 다르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에는 여러분 입는 것이 있고 취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늘 입고 늘 지니고 다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취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영어 성경 NIV나 NLT 성경의 말씀을 보면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동사는요, put 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입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15절과 14절과 15절에 있는 것은 입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put on, 즉 입는 것입니다. 또 16절과 17절의 말씀 보면 동사가 뭐로 나오냐면요, tak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뭔가 획득하다, 취하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여러분 취해야 하는 전신갑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16절 17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 성령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입는 것과 취하는 것이 왜 이렇게 나눠져서 쓰여졌을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주석책도 찾아보고 이제 원서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렇게 확답은 없었습니다. 분명한 대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이걸 가지고 한번 고민해봤어요. 제가 괜히 머리가 이렇게 쉬는 게 아닙니다. 네. 며칠 동안 왜 그럴까? 왜 입는 것, 취하는 것, 왜 푸던이라는 단어를 썼고 어디는 테이크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답입니다. 그래서 맞은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한 거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뭐냐면,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히 입혀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면 바로 진리와 의와 평안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즉 진리, 의, 평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연히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되었다면, 예수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의의 옷이 입혀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넌 죄인이야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의의 옷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예수 믿어도 나쁜 짓 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로움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오늘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평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에게 의, 진리, 평강이 입혀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영접한 사람이냐? 내가 정말로 어떤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내가 진짜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다.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히 입혀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는요 그냥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해서 취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또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계세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의문해보고 기도하고 반문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냥 주어지지만 그 믿음이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 다 아십니까? 모르죠. 20년 30년 믿어도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에 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에 뭐 붙여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피곤한데 좀 눈 좀 붙이고 잠 좀 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다가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노력이 있어야 여러분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은 지 금방 되는 사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희 교회도 이제 생짜배기라고 하죠. 이제 안 믿다가 교회 나오신 분 보면 다음 주에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셔요? 교회 나가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번 날에 이게 교회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길거리 가는데 차가 저 팔을 탁 치고 가서 기부수하고 있어요. 교회 가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구원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내가 믿음의 이 길을 가면 내 마지막 종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어떤 믿음을 얻을 때에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나 말씀이나 성령이나 구원의 투구나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입혀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것을 취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여튼 이렇게 그냥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이제 뭐 이런 군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렇죠? 군복을 입고 다니죠. 그리고 전시나 전장 때는 어떻습니까? 철모를 쓰고요, 총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특공대 같으면 방탄 조끼를 입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입혀지는 것이 있고 또 필요할 때 우리가 취하여 입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울은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취하는 것으로 좀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동의해 주시면 아멘 한번 해 주십시오. 아무튼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가 있고 우리에게 입혀지는 전신갑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든 취하든 여러분 전신갑주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신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머리에는 뭐를 씁니까? 머리에는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여러분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내 곁에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요 오늘 우리의 원수들이 오늘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가 여러분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팔 이런 데는 맞으면 조금 지나면 회복될 수 있겠죠. 공격을 받으면. 그러나 여러분 머리 같은 데 잘못 맞으면 직사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를 향한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좀 밑으로 내려오시면 가슴입니다.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여러분 급소인 가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심경입니다. 의의 흉배라고도 하죠. 호심경이라고도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가슴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삶을 살 때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면 우리를 막 얽매면서 우리 양심을, 우리의 가슴을 막 찔러요. 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양심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의의 흉배를 입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공격을 해도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의의 여러분 호신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록 죄를 짓고 때로는 여러분 실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난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 우리의 가슴을 여러분 찌르는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 의의 호심경으로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좀 내려오면 허리입니다. 허리에는 뭐를 이제 갖게 되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통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옷을 입고 막 전쟁에 가서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허리에 끈을 딱 매는 겁니다. 그러면 옷도 여러분 고정시키고 좀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지식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이 필요하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왼손에는 여러분 그림 보면 뭐를 들었어요?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에는 이렇게 조그만 방패지만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방패는요 크기가 가로가 약 75cm, 세로는 약 120c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부분은 꽤 컸죠. 막 불화살이 날라오고 칼, 창이 막 날라와도 그 방패 속에 쏙 숨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우리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그 믿음이 사단의 공격, 어떠한 공격에서도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른손에는 뭐를 들었습니까? 검을 들은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방어, 수비형 무기예요. 공격형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칼 하나뿐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 하나만이 바로 여러분 사단을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는 공격형 유일한 무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을 공격합시다.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신발. 무슨 신발을 신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 보통 얘기하는 군인들이 신는 군화를 이야기합니다. 거친 산, 강,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곳이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진 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나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친 산, 메마른 광야, 가시덤불, 엉겅퀴가 가득한 곳이라도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심을 때, 복음을 심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신 평안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정리해 보시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그렇죠? 의의 호심경, 십자가의 의를 믿어라. 세 번째, 허리에는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라. 왼손에는 뭐를 들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오른손에는 뭐를 들었습니까? 성령의 검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사단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발에는 뭐를 신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딜 가든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 전파하면 그 속에 하나님 신 평안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여서 악한 사단과 대적하여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